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은혜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을 지켜 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려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손길 남지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오늘은 이성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성과 믿음은 항상 이것이 대립이 되어서 일치하지 않고 서로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성은 모든 우리 삶 속에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이해를 자꾸 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되어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한 이 경험들 중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서서 여러분 얼굴을 뵙고 또 설교할 수 있었던 이것에 대하여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 내 이 머리에 이성은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죽었다. 너는 다시 이제는 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 내 이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전체가 다 침울하게 되고
침체하게 되고 가라앉게 되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이미 죽은 것처럼 낙심이 되고 그렇게 이제 쭉 가라앉았습니다. 그 중에도 3월 달에 내가 부천 나누리 병원에 가서 간단할 줄 알고 1차 수술을 7시간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 다음날 나오더니 이게 사고 났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사고 났다. 빨리 2차 수술 안 하면 생명에 위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7시간 동안 마취를 하고 2차 수술을 했는데 꽤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시더니 빨리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지금 그 장로님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기 병원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피하려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떠넘기려고 119를 불러서 나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 번째 수술을 7시간을 하고 나니까 오른쪽 팔이 뚝 떨어지면서 선생님이 손 가지고 이렇게 애들 가래 잠잠해보라 그래. 손으로 잠잠하는데 왼손은 되는데 오른손이 전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위로하려고 한 2주일 정도 지나면 손이 돌아올 것이라고. 근데 내 머리의 이성은 끝났구나. 의사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표정을 볼 때에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겠구나. 이러한 내 머리의 이성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고 현실에 대한 내 이성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내 속에 한쪽에서는 뭐냐? 내가 그동안 읽어놨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걸 쭉 성경을 암송하니까 내 속에 이성과 또 다른 하나의 이 속에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이 속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믿음, 이성, 믿음 이 두 개가 매 순간처럼 싸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질 때는 나는 죽어. 나는 끝났어. 근데 성경을 붙잡고 막 암송하고 기도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내 정도 이런 병은 하나님은 쉽게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가라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 동네 병원으로 가라는데 동네 병원을 다 세브란스하고 이렇게 협진되어 있는 병원들을 다 찾아서 해도 이 동네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 이 병의 심각한 상태를 이미 차들어 다 보고. 결국 할 수 없이 처음 수술한 나누리 병원으로 다시 갔어.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거기서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나가라 그래. 그래서 분당병원으로 갔다가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판받으러 갔더니 덥석 그냥 중환자 상태에서 나를 법정에서 구속을 했는데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숨이 딱 막혀서 호흡이 안 되니까 내가 손으로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니까 교도관들이
막 뛰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숨을 쉴 수 없어서 얼굴이 새까맣게 해서 뒤로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 교도관들이 막 뛰어가더니만 그 파리아같이 생긴 스프레이 칙 붓는 거 요렇게 생긴 요 깡통 그런 일회용 산소호흡기 일회용 산소호흡기를 가져오더니 내 얼굴에다가 칙칙칙 붓는 거예요. 계속 그게 붓는 시간이 딱 1분이었어요. 1분. 그게 일회용이 1분용인데 1분 동안 내 코에다 대고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푹푹푹 부으니까 그 산소호흡기를 마시니까 조금 숨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숨이 쉬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싹 피면서 숨이 점점 이제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빨리 119를 불러달라고 빨리 119를 불러서 세브란스 병원을 데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도관들이 안 된다고. 왜 안 되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119를 불러줄 수 없다 그래.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순간을 지나니까 이제는 또 내일 숨이 멈추는 순간이 내일 또 올지도 모른다. 이런 또 머리에 이성이 계속 나를 압박하니까 두려움이 또 찾아오고 나는 이 병실에서 살아서 못 나가는구나. 죽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해서 저녁에 10시 되면 동시에 3,200명의 제수들이 갇힌 그 전체 그 감옥이 동시에 불이 딱 꺼져버립니다. 1시에 전기가 딱 나가버려요. 저녁 10시부터 잠자라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불 딱 꺼지면 10분 안에 다 잠자는 코 고는 소리가 막 드렁드렁 나요. 나면 어떤 사람은 코소리를 더 세게 들고 어떤 사람은 적게 고는 코를 좀 세게 고는 사람 코 고는 소리에 옆에 사람이 또 깨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가서 코 골지 말라고 그래. 지도 보라면서 막 싸워요. 그래서 코 골지 말라고 사람이 말해. 잠 좀 자는데 코 골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골고 싶어서 고냐고 코를. 나는 제 3자 입장에서 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코 고는 소리가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이 좀 예민하니까 일어나서 막 소리를 치고 싸우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싸우지 마세요. 형제님도 코를 골았습니다. 나는 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또 잠자고 났어. 그들이 잠자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때부터 그동안에 내가 암송해 놓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훑어나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 속에 믿음이 내 생각의 이성을 이기게 되더라고. 나는 살 거야. 성경 안에는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산 기적의 체험이 많이 일어났어. 나 정도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다 하면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이 병 하나 못 고치겠냐.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 순간에 이성을 딱 깨버려요. 이성이 약해져. 그 기도 안 하고 또 말씀 잊어먹으면은 또 생각에 이성이 또 내 현실을 계속 만지니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살 수 없어. 또 죽을 거야. 그래서 이성과 이 믿음이 계속 엎쳤다 되겠다 엎쳤다 되겠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적 사건들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른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이 그걸 접수할 수가 없죠. 어떻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때렸는데 홍해가 갈라진다. 인간의 이성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내가 이성 쪽에 설 것인가 하나님 말씀편에 설 것인가, 이 선택이 인간이 살고 죽는 기로의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편에 서리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데, 아니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에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있어.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붙잡고 하면은 믿음이 커져서 이성을 깨버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 놓고 성경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살다 보면 위기가 오거든. 뭐 병도 오고 가정의 환난도 오고 내 인생 앞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때 어떻게 하겠냐. 이때 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 속에 저장해 놓고 암송해 놓고 읽어 놓으니까 위기가 딱 오니까, 이번에 나같이 이런 죽음의 위기가 딱 오니까 이것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성을 깨고 이것이 나를 살려주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과 이성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성과 믿음의 기적의 사이를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겼는지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다음 말씀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 될 때까지 애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사라도 90살이 되기까지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 됐으니 자기 몸에 성적 기능이 죽어서 자기 부인 저녁에 같이 잠을 자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나이가 100살이 되었으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알고도 아브라함의 이성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애를 낳을 수 없어. 이제는 틀렸어. 나이가 100살이 넘었으니까. 알고도 그것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았다. 그래서 이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알았다.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는 거지, 여자들이.
여자가 90살 돼서 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하는 것은 이성이란 말이에요. 알고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알고 자기 부인도 알았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 다음 말이 아주 위대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보니까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미 애를 낳은 것 같이 하나님께 기정사실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성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얘기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하루에도 10번, 100번, 1000번씩 계속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과 믿음.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현실의 상태를 보고 반응하게 됐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 뭐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미 주신 것을 기정사실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홍해 같은 환란이 내게 찾아오고, 야, 끝났다, 이거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뭐 다 끝났다, 이렇게 올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 개인적 말씀으로 붙잡고, 아니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미리 감사했다는 것은 입술이 하나님의 그 이성을 선포하고 깨고 입술로부터 선언을, 하나님에 대해 선언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환란이 오거든, 환란이 올 때 거기에 이성의 포로가 되어서 낙심하고, 아,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끝납니다. 그러면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고 입술로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미리 감사까지 하면 입술의 선언이 이 이성을 깨버리고 현실의 상태를 믿음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선언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선언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내 입술로 선언하고,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증표들이 나타나는데, 하루는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찬송이 병실에 꽉 찼어요. 계속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가 그 저녁에 나에게 운동시키려고 오는 지연이한테, 박지연한테 그랬어요. 야, 지연아, 지금 여기에 병실에 찬송 소리가 들리냐? 내가 안 들린다 그래요. 아니, 들리는데 안 들린다 그래요.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여기 그 다음날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안 들린다 그래요. 24시간 계속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찬송.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오는 한나한테도, 한나야, 지금 이 병실에 찬송이 들리냐? 안 들린다 그래요. 다 안 들린다 그러는데 나 혼자만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내 입에서 그 찬송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찬송이 그 병실에 계속 이어져서 꽉 차는 걸 보고,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태어난 주일을
둘려 진치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천사들이 지금 여기에 병실에 임했구나. 그래서 찬송 소리가 계속 들리는구나. 그러한 기적이 현실 속에서 부인할 수 없고, 또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라서 처음 들어오는 외래 환자가 오는 2층, 3층 거기는 진짜로 스피커로 찬송을 틀어줘요. 근데 4층, 5층 그 위에는 찬송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근데 내 병실에만 찬송이 가득히 임해 있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계속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은은하게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또 여러분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병실에 임하였구나. 그런 또 확신이 오니까 믿음이 커지면서 이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이 병실을 걸어서 나간다. 이런 확신이 이제 딱 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든 거기에 이성이 끌려 들어가서, 이성은 현실밖에 반응 못하니까 아유 난 죽었네, 나는 끝났네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환난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질병이나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 찾아오거든 어떻게 하냐? 아,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구나. 따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적 체험시키려고 기적의 재료를 주기 위하여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애를 낳았잖아요.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애를 낳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표본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입술로 여러분의 이성을 깨기를 바랍니다. 이성은 여러분의 이성이나 내 이성이나 똑같아요. 현실에 대해서 반응밖에 못해. 이성은 현재 되어지는 상태, 현재 내게 다가오는 이것에 대해서만 이성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만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믿음은 우리 속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 쪽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취하여 믿음이 확 일순간에 확 쏟아서 주여 주시거든 나도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베드로의 이 순간적으로 속에서 임했던 그 믿음과 기적이 약해지고 현실의 이성이 반응을 하여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물리를 걷고 있지? 이 이성이거든. 베드로의 이성이 살아나자마자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물속으로 쏙 빠져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했습니다.
그 어떨 때 걷고 어떨 때 빠져들어갔냐.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순간에 이성으로 반응할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걸으라 하니 나도 걸을 수 있다 하니까 베드로는 물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 물리를 걷느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냐 하는 것이, 이것이 순간적인 찰나의 순간인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 우리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냐, 삶의 물속에 빠져들어가냐, 이성으로 반응하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물리로 걷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이성에 관한 이 두 기관이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물리를 걸어가는 기적의 삶의 연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아니면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침륜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파손되는 일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나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이 두 가지 예를 우리가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이성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아무 증거 아니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여고치 거리라 걸어가서 믿음 나가서 버리고 나의 아무 구치소에 있을 때 또 한 번 몸이 가라앉고 막 그냥 아프고, 왜 중환자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치료 병실이 없어요. 그냥 일반 병실에 넣어놓고 바깥에서 넣어주는, 바깥에서 집사람과 한나가 넣어주는 약만 이렇게 먹으니까 그 몸이 막 가라앉으면서, 그런데 그때 또 기도하기 시작.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모든 내 몸을 무너지게 하는 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내가 확실히 살 줄 알았습니다. 꿈속에서 용이 있죠, 그림에 그린 용이 있죠, 큰 용이 내 옆에서 확 하며 소리치며 공중을 향하여 용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야, 내가 용을 이겼구나, 뱀의 왕인 용을 이겼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 다음날은 뱀이, 이 실뱀 같은 이 뱀이, 긴 뱀이 한
30m, 50m도 더 긴 큰 뱀이 내 앞에 딱 가는데 내가 칼을 가지고 그 뱀을 도막도막 다 자르는 거야, 꿈속에서.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 어제는 용을 쫓아갔고 뱀을 오늘 내가 다 도막도막 다 잘랐다. 이것을 딱 꿈을 꾸니까 이게 믿음이, 내 이제 죽지 않는다, 나는 확실히 산다, 이런 믿음이 이 속에 막 오면서 기쁨이 확 솟아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성으로만 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어나는 현실 속의 사건들을 이성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이런 것을 내가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환란이 오고 큰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인간의 어릴 때부터 습관화된 이성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한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내게도 내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을 이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